할렐루야. 아유, 오래간만에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늘 뵐 때는 여러분들 바뀐 모습들을 잘 모르겠는데 2주 지나 3주 만에 보니까 머리도 바뀌시고 또 세련되시고 그래서 없는 동안에 더 뭔가 많은 걸 받으신 느낌이 있잖아요. 얼굴도 피부도 좋아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노재명 목사님께서 정말 크게 말씀의 은혜를 끼주셨구나 라는 걸 느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필 또 딱 맞춰서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잠깐 제가 한국에 참석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하계 대성회 이제 3박 4일 일정 동안 있는 그 대성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생각 딱 이렇게 한번 다 계수를 해보니까 3박 4일 동안 예배랑 강의랑 다 합쳐서 15번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15번 강의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2박 3일 동안 하면서 총 10번의 이제 강의를 듣고 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약 한 1,100여 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주에 모리아 큰 성전 1층을 책상으로 다 깔았는데 처음에 1회 할 때는 한 4줄만 깔았어요. 2회 할 때는 한 6줄 깔았어요. 요번에는 1층을 다 깔았어요. 책상을 1,100명을 다 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이 모였나 했더니 한국에 보면 각 지역마다 일산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이신 목사님들의 모임, 일산 구속사 아카데미, 또 뭐 성남 구속사 아카데미, 멀리 전라도 광주 구속사 아카데미, 대구 구속사, 거제도 구속사 아카데미 해서 이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 말씀을 받고 나간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또 그 구속사 아카데미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목사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 구속사 세미나를 할 때에 한 40명, 50명씩 한꺼번에 등록을 하시고 그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이 또 아는 지인 목사님들 연락을 해가지고 70명, 80명이 막 한 티셔츠를 입고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입고 또 저쪽은 또 자기들 또 티셔츠 입고 모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1,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나갈 때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왕성하게 세력을 입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계 대성회 때에는 둘째 날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기 전부터 우리 목사님 떨까봐 긴장할까봐 기도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딱 3분 떨었어요. 처음에 서서 한 3분 딱 긴장해가지고 입술 타고 손 차갖고 심장 뛰고 했는데 딱 3분 지나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하던 그 자세로 하던 대로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들 반응이 참 괜찮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서서 윤 목사 잘한다가 아니라 LA 늘 푸른 동산교회 목사가 구속사에 그래도 깨어 있구나라고 하는 평판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LA 교회 그러면 항상 들리는 소식이 좀 암울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LA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지고 하는 데서 한 몫을 담당하셔서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혹시 우리 목사님 가가지고 떨고 망치고 그럴까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잘하고 왔습니다. 근데 또 이번 하계 대성회뿐만 아니라 목회자 대성회 마지막 날 또 제가 가능성을 봤던 게 뭐냐면은 다 끝나고 목회자 수련회 끝나는 날 짐 정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 분이 저를 오셔가지고 혹시 총신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총신대 몇 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은 기수예요. 95회 아세요? 그랬더니 몇 반이네요. 그래서 1반이라고 했더니 저도 1반이라고 그러면서 한 반에 300명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이렇게 얼굴은 익히 3년을 봤으니까 있는 가운데에 이제 처음으로 말을 건 거예요. 자기가 작년에 왔었고 올해 두 번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700명, 800명, 900명 늘고 목사님들 많이 오긴 했는데 처음에는 군소교단의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군소교단. 근데 작년 올해 보면서 한국에 제일 크다고 하는 교단인 합동, 통합 측 목사님들이 이 구스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에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연히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총신대, 이 총신대는 합동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그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저와 인사도 나누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제일 큰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칫 그런 데 갔다가 참석했다? 그러면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참석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구세의 말씀이 많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대구 가까운 경산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카톡 친구 맺고 해가지고 연락을 취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희망적인 모습, 정말 앞으로 비전을 보게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우리 노재용 목사님께서 너무 잘 맡아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교회를 가보면은 이번 수련회도 그렇지만은 항상 어디 가나 다 구속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붙어있어요. 구속사. 그래서 강의도 그냥 강의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구속사 공부, 구속사 강의. 아카데미도 구속사 아카데미. 노래도 구속사 노래. 경륜도 그냥 경륜이 아니고 구속사적 경륜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우리 입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구속이고 구속사예요. 그러면은 왜 구원사가 아니라 구속사라고 할까요? 왜 구원사가 아닐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사적 경륜 속에서 본 창세기 족보, 잊어버렸던 만남이 아니라 왜 구속사적일까요? 구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닐 때에 예수 믿으세요? 네, 다닙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지 구속 받으셨어요?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구원입니다. 구속이 아니라. 근데 왜 우리는 구원보다 구속을 더 많이 쓸까요? 구속을. 그 차이는 뭘까요? 차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입에 달고 살듯이 많이 쓰는데 차이는 알아야죠. 차이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과 구속의 차이는 뭐냐라고 할 때에 구원이나 구속이나 모두 건져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뭐라고요? 뭐 하는 데 있어서는? 건져주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은 그게 그거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자, 먼저 구원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은요, 건질 구자에다가 당길 원자, 잡아채다라고 하는 그런 원자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 질병이나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제3자가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죠? 정의가.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는 세 가지 키워드로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덩이. 어떤 구덩이? 그것은 죄의 구덩이가 될 수도 있고 질병, 경제적 어려움, 어떠한 고통의 구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첫 번째 구덩이, 두 번째는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스스로 안 돼.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는 못 나와. 두 번째가.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제3자가 건져주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은 세 가지 키워드만 외우세요. 구덩이, 두 번째 스스로는 불가능,
세 번째는 제3자가 건져주는 것. 구속은 뭐냐? 사전적 의미는 건질 구자에 속할 속자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압제로부터 풀려나는 것, 협소한 곳에서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속도 건짐받는 것은 똑같은데 한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뭐예요 그게? 대가. 뭔가를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데 있어서 죄인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돈으로는 안 돼요. 어떤 물질로도 안 돼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가가 피예요. 피. 그래서 구원과 구속의 차이는 뭐냐?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뭐예요? 구원에는 뭐가 없고 아직 대가라고 하는 피가 없고, 구속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구원은 건지기는 건졌는데 내가 어떻게 건져졌는지 잘 몰라요. 돈 주고 사셨는지, 어떤 품을 팔았는지,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구속은 건짐받은 대가가, 나 살리는 대가가 핏값인 것을 정확히 알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바쳐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속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날 키우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도 어렸을 때에 5월 8일 어버이날만 되면은 항상 뭐 씁니까? 학교에서 카드 쓰죠. 억지로라도 써야 돼요. 저는 그게 참 되게 쑥스러웠거든요. 매일 보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카드 써가지고 드려서 한다는 게 그렇게 쑥스럽고 되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되게 쓸 때 되게 뭐랄까 오글거리는 말을 잘 못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 카네이션도 만들죠. 또 여기다 또 리본 달아가지고 어머니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또 써야 되고. 자, 근데 제 동생은 그걸 참 잘하더라고요. 이거 오글거리는 말을.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다음에 크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세계 일주 시켜주고 비행기도 떡하니 사주고 뭐 빌딩도 사주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부모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뭐 사주고 이 다음에 크면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요. 말만 들어도 배부르고 대견하고 잘 키웠다 싶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자식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충분히 아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줬는지 그 고생을 다 아는 거죠. 맞아요? 카네이션 하나에, 그 리본 하나에 다 담겨져 있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어릴 때는요, 기분 좋을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지, 내 마음에 뭐가 안 맞고 뭔가가 비틀어지면은 언제든지 부모 원망할 수 있고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래도 부모는 그런 자식 내치지 못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저는 이런 상태를 구원의 단계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단계냐? 아직 어린아이 상태. 들쭉날쭉 철들지 못해. 그래서 좋을 때는 부모님 최고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해요. 근데 조금만 또 마음이 틀어지면은 또 원망하고 또 모르고 또 부모님 가슴에 또 대못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 차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도 여전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건져주시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피가 없어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구속의 단계는 어느덧
장성을 해서 어린아이 차원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내면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게 내 뒷바라지 했는지를 깨닫는 단계, 내가 이만큼 자라고 성장한 거, 그냥 내가 잘나서 큰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생명의 진액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 생명과 맞바꿈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이렇게 컸구나 깨닫는 단계가 바로 구속의 단계라고 저는 비유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대답해 보세요. 하면 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다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진짜 아느냐? 진짜 내가 그 십자가 피의 공로를 아느냐? 그 진짜 그 십자가 피의 의미를 아느냐? 그 피가 내 몸에 묻어 있느냐? 라고 할 때에 대답이 주춤해지게 됩니다. 철든 아들은 주무신 아버지 모습 보면서 하얗게, 어느덧 하얗게 센 머리카락 보면서, 얼굴에 자글자글한 그 주름을 보면서, 부쩍 여위어진 그 어깨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닳고 닳아서 지문도 없어진 그 손가락 마디마디를 보면서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 그 모습 보면서 감사한데 이상하게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감사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속, 그 안에 있는 피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남보다 잘난 것도 없어요. 내가 이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왜 그렇게 감싸 주시는지. 그래서 이만큼 아버지께서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제 아버지는 쉬시고 제가 일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구속의 그 피의 은혜를 알고 갚는 자식입니다.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천지창조 마치시고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하신다 하니 그런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편안하게 하늘 보좌 가운데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편하게 쉬고 안식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식이 운동장에서 동네 깡패한테 쥐어 터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듣고 집에 편안히 누워서 TV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신발도 못 신고 자기 자식 피 흘린다는 그 소리에 신발도 못 신고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 모습,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다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보시면은 집 나간 탕자, 자기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아들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인의 하나를 여김받을지라도 내 아버지 집이 낫겠다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탕자,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합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할 때도 집 안에 있는 툇마루에서 맞이한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상가가 멀어요. 저게 누군가 싶을 정도로 알아보지도 못할 그 먼 거리에서 아들인 거 알아보고 아버지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편안히 집안에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탕자가 언제 오는지 날짜를 알아서 이날 나와 계셨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매일같이 나와 계셨어요. 매일같이 집 밖에서 오늘 올려나? 어제는 안 왔는데 오늘은 올려나? 오늘은 또 벌써 해가 다 지어가요. 오늘은 안 왔는데 내일은 올려나? 그게 매일매일 집 밖에 나와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쉬고 계시겠냐 그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한시도 쉬지 않고 구속의 역사를 지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아들 되는 예수님이 봤는데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편안하게 쉬냐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속의 은혜를 아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는 구속의 은혜를 아는 참 자녀가 되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 신앙의 차원이 아이일 때는요,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는 어떤 자녀냐?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참 구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는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 안에서 먹고 자라서 장성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나와 같이 쫓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내가 모르고 어릴 때는 십자가도 누가 대신 져줘요? 누가 대신 져줘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십자가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요? 어린아이가. 잘 보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자리와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공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네 자리가 같은 장소입니까? 다른 장소입니까? 같은 장소예요? 다른 장소예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 십자가 어디서 지고 있어요? 저쪽에서 지고 계시죠? 그죠? 그 모습 보는 가운데 누구 때문에 지셨어요? 십자가를? 나 때문에. 감사하죠? 가슴이 먹먹하죠? 근데 나는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죠? 같은 장소입니까? 달라요. 어린아이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누가 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계시고. 따라서 십자가의 자리와 내 자리가 다릅니다. 십자가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방관자, 구경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원로원식에서도 참 자주 하셨던 이제 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 뒷바라지기 위해서 농사를 져요. 온열 떼약볕에 그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난닝고도 어떻게 해요? 구멍 난 것들 다 있고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35도, 36도 날씨가 더워지니까 휴대폰으로 다 재난 문자가 와요. 재난 문자가. 몇 시 이후로 온도 올라가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외출 삼가라고 하고 또 노인분들은 특히 밭에 나가서 일하지 마시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 땡볕에 내 아버지가 쟁기 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일하는 모습을 이 아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밭에 일하시네. 이 더운데 땀 많이 나는 거 봐. 너무 땀 많이 나시면 너무 힘드시겠다. 아유, 참 감사하다. 아버지 쓰러지셨네. 나 때문에 저렇게 쓰러지셨구나. 저렇게 나 때문에 일하시는구나. 집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말만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왜 자식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일하시는 현장과 내가 바라보는 자리가 달라서 됩니까? 안 돼요. 아버지 일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내가 뛰어들어가야죠. 당장 나가서 아버지가 들고 있던 삽 내가 들고 아버지가 들고 있던 쟁기 내가 들고 일해야 됩니다. 어디 에어컨 있는 방 안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방관자, 십자가의 구경꾼 옷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을 수가 없습니다. 땀 흘리는 아버지 대신에 뛰쳐나가서 대신 삽자루 들고 쟁기 들고 일할 때 아버지가 흘렸던 땀이 이제는 누구에게 맺히게 됩니까? 아들의 이마에 맺히게 됩니다. 아버지 흘린 땀이 이제는 누구의 땀이 되느냐? 아들의 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마에, 아버지 얼굴에, 아버지 몸에 흘렀던 그 땀이 이제는 아들의 이마에, 아들의 얼굴에, 아들의 온몸에 흘러야지만이 그것이 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흘렀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흘렀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에 흘렀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흘렀던 그 피가 누구의 몸에 흘러야 되느냐? 바로 구속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얼굴과 손과 몸과 발에 흘러야지만이 그 사람이 참된 십자가 구속의 피의 은혜를 아는 구속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리에도 예수님과 똑같이 가시면류관의 흔적이 있으며 사도 바울의 손에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자국이 있으며 사도 바울의 발에도 몸에도 그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흠뻑 적심받은 참된 구속의 자녀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목적이 있죠. 구원과 구속. 우리가 구속이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는데 그 의미를 알고 쓰자는 거예요. 자, 구원과 구속의 차이.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라고 했죠. 뭐예요? 한 단어. 피, 대가. 구원에는 뭐가 없고 피가 없고 구속에는 피가 있고. 근데 그 피를 빨간 피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 속에는 뭐예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해 보시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피에 온 머리부터 발까지 적심을 받은 성도들인데 그 피에 적심을 받아서 옷이 어떻게 됐대요? 빨갛게 됐대요? 희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참 성도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큰 환난, 즉 사도벌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성도. 그래서 그 피가 온몸에 다 튀었고 적심받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서 뭐예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 구원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구속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구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구속의 자녀들은요, 그 피, 자, 여러분 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피. 옛날에 우리들 기초 말씀 배웠죠. 피는 뭘 담고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죠. 그냥 또 피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있다고 했죠.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영혼이 있고, 뜻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사의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의 온 영과 영혼이라고 하는 진액이 뭐예요?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 속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담과 구제선 라멕 56년 같이 살았습니다. 놀랄 수 있어요. 노아 10대 노아와 20대 아브라함 58년 동시에 살았습니다. 솔로몬 선지자 몇 년 몇 개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일까요? 구원의 말씀일까요? 예? 내가 이 구속사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영혼에 대한 그런 체험이 없는 가운데에 내용이 없는다는 건데 전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그것은 구속사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겉은 똑같은데 속 내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구속사의 말씀을 받았는데 정작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뭐예요? 구속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나도 뭐가 돼야 돼요?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피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을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에 취함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구속사 말씀 속에 있는 피의 의미,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그 마음, 뜻과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아버지 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일기를. 나를 키워준 아버지 일기. 그전에는 몰랐어. 근데 아버지의 일기를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나는 기억도 안 나는 그 어릴 때에 막 새벽 열이 나가지고 애가 죽을 것 같아. 열이 막 40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들쳐갖고 다 문 닫혀진 뭐예요? 약국문 두드리고 병원문 두드리고 해가지고 자던 사람 깨워가지고 뭐예요? 간신히 살리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정말 남들 앞에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수모 받아가면서 뭐예요? 머리 숙이고, 심지어 원수 앞에서 7번을 무릎 꿇고 나 때문에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도 내 앞에서는 뭐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면 돼. 내 앞에서는 늘 밝게 웃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겉모습은 늘 웃으시니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 일기 속에 보니까 뭐예요?
나 때문에 겪으신 그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봤어요? 아버지의 일기 속에서. 그럼 아버지의 일기가 뭐예요? 예? 성경이죠, 성경. 이 뜻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영,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 말씀 속에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 안에 내용 알맹이가 있는 거는요, 전했을 때에 반드시 뭘 맺어요? 싹이 나요. 열매를 맺어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구원과 구속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가운데에 이제는 이 주시는 바 구속사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피에 온전히 적신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는 가운데에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난 뛸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 모든 늘분 동산 성도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그때까지 정말 이 말씀을 위해서 일하시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아버지 은혜의 장중 아래 정말 잘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노재명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강단에서 힘있게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귀한 꼴과 양식을 먹여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구원과 구속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냥 죄에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단편적인 사실에 즐겁고 기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피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에 이제는 언제까지나 십자가 주변에 머무르는 십자가의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다 뛰어들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의 피를 다 적신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감춰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였으며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어떠한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참된 장성한 아들들, 참된 구속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장성한 자녀들이 이들뿐 동산교회 하나 둘 정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서 정말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뛰는 정말 많은 구속의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구속사의 지경이 이곳 LA에 날마다 흥황하여 넓혀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